교독하지 않고 계속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지만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사용되어지는 이 조건이 사실은 이 속에 들어져 있어요. 녹아져 있는 그 조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건데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역할, 중간의 역할들을 하는 그 역할인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썼을까가 오늘 이 1장에 사실 1장 초반부에 다 써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썼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서 이런 삶이 돼야지 제가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군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아, 그렇구나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애통하는 자 이야기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 남자가 되었고 맨날 울고나 있고 남자가 되었고 맨날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남자가 되어가지고 맨날 손해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야기를 딱 전에 듣고 듣고 나서 했던 게 오늘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나와 있는 게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낸다 그럴 때요, 그 사역의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버는 거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때문에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게 악이 되어지고요. 그 사람을 망하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가 있다면, 그 말씀 전하는 거가 내가 애통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기도해 준다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울어줄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줄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위한 사역, 기도, 도와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요, 여기에서는 슬퍼하고 울고 앉았다 섰다 하면서 울고 굴고 막 하는 거, 요것만을 여기서 표현했지만 실제는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장애인들을 돌보려는 사역에 들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들 때문에 내 생명 전체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여지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살래요, 이런 데서 사회복지 해볼래요 그런다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 가진 거, 내 모든 거 다 내바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던지고 그 나라 위해서, 그 민족 위해서 가가지고 일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울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고 검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나요? 그러면요, 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래야 돼요.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질 수 있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을 그 사람한테 주신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부 다 그 애통함이 없어서는 절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환경이 되어지니까요, 놀 수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처지가 좀 안 좋아지면요,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도 아니려니와 그러한 사역을 해내는 사람들은 주님한테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직업 선택, 앞으로의 나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의 중심은 내가 그 안에 애통함이 있냐 없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눈물. 누구야지? 혜성아, 큰엄마를 위해서 눈물 흘려봤어? 은혜야, 큰아빠를 위해서 눈물 흘려봤어? 시아나, 엄마를 위해서 눈물 흘려봤어? 혜진아, 아빠를 위해서 눈물 흘려봤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널 위해서 눈물을 흘릴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집해봐요. 내가 널 위해서 눈물을 흘릴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사용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느냐면요, 느헤미야는요, 이 사절이 사실 중심은 없던데요, 사절이 슬퍼하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냥 내가 눈물 흘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눈물 흘리면서 뭘 했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방법을 주셨거든요. 아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지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들을 다시 제가 모으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느헤미야를 데려다가 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걸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좋아하시지만 그 안에서 주님 제가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그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이 기도도 방법이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아멘. 자기 생명을 내어걸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의 처지를 보니 저 민족의 처지를 보니 저 공동체의 처지를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그 일을 그 사역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사용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저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싶어요. 이런 거요.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들어 쓰신다고요. 참 신기하게요. 기도의 강도에 따라서 그 역할 배분이 달라.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맨 위에 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를 적게 했겠지. 느헤미야보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중간에 세워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게 만들었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가는 정도 기도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걸 오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목숨을 내어가는 금식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약속을 믿고 되어질 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사용되어지는 역할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전에 민족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 그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믿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찡그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요. 나는 이 일을 했더니 안 되고요. 저 일을 했더니 안 되고요. 저것도 했더니 안 되네요. 날마다 이렇게 하고 울상으로 다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답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이야, 시내를 갔더니 내가 정말 나도 크리스천처럼 지내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된다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이 야, 쟤는 정말 기쁘게 사네요. 야, 나도 저런 기쁨을 소유하고 싶네요. 이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냥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거하는 거 말고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으면, 아니 도리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합가지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크게 사용되어질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니에미야처럼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연한가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어질 나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큰 기둥으로, 큰 제목으로 사용되어질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지금 자격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세워져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내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 준비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이 세 가지예요. 애통, 기도, 기뻐함.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크게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줄게 그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줄게.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멘.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할게. 이 세 가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해 줄게. 자,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배워봅니다. 니에미야처럼 애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의 마음과 기도의 행동, 기뻐함의 마음을 가짐이 주님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